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은혜인데도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거나 하면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먼저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여호와처럼 섬기고 살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인 2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은 이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경고를 보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 방법은 그 땅에 흉년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죠. 추수를 앞두고 단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연결기 때문에 수확물이 많아집니다. 씨를 뿌려놓고 나서 단비가 내려주면 씨가 잘 안착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두셨다는 뜻이죠. 흉년이 든 지역, 엘리멜렉이 살던 지역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떡집이라는 뜻의 동네입니다. 곡식이 부족한 동네의 이름을 떡집으로 짓지는 않죠.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동네 이름도 떡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네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사람들에게 자기 소견이 율법보다 더 우선시되던 무법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 중에서 엘리멜렉 가정의 반응을 다룹니다. 1절 끝부분 보세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경고 앞에 자신을 겸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경고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정말 신실한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던 시대에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는 다 전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 버릴 때는 더 나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대를 가지고 떠났던 엘리멜렉 가족들에게 전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요. 뒤이어 두 아들들은 아내만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떠나버렸던 이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깊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망의 소문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훈련시키시지만 고통과 절망 중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이 고통의 한가운데 살던 아브라함, 또 한나에게 찾아오셨고 애굽에서 절규하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경고를 피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지 않습니다.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온 은혜 앞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3절 중간쯤 보세요.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땅에 경고가 임했고 나는 그 경고를 피해버렸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보려 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는 더 나은 삶을 찾을 수가 없었구나.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셨구나. 7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이 있던 모압 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피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사는 자녀에게까지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 앞에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한 것이죠. 이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시대 속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소견이 곧 왕이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이 시대에 나도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주시는 경고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신뢰하는 신앙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경고들, 피하고 싶은 경고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그 경고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불편한 경고를 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 속에서도 그 경고를 피하려 하는 나의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 중에도 그 경고를 피하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있던 곳에서 나와버렸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결단, 다시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방향을 맞추는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셨던 은혜를 잊고 살던 삶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아오던 삶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불편하여 그 자리를 떠나버린 삶에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에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있던 곳에서 나와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며 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